여러분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밖에 이제 비가 내리고 있죠. 네, 날씨가 시원한데요. 그래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덥진 않고 시원하네요. 네. 이 저녁에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또 에스더서에서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에스더서의 그 마지막 장을 미리 이제 넘겨 보신 것처럼 이 이야기의 끝은 결국 기쁨과 승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네, 결말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행복한 결말을 향한 첫걸음이 가장 악한 인물인 이 하만의 등장으로 시작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의 그 막강한 힘을 배경음으로 삼은 그 악인 하만, 그리고 그에 맞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흥미진진한 싸움을 지켜보게 될 것인데, 그 싸움을 지켜보기 전에 이제 악인 하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악인 하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악인 하만의 지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본문 1절에서 이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서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왕 다음으로 권력을 누리게 되었고 왕의 명령에 따라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참 이 점이 참 특이해요. 보통 왕에게 절하게 하는데 바로 밑에 권력자인 하만에게 꿇고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하만이 얼마나 교활하고 권력욕이 강한 인물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만듭니다. 막대한 부를 통해 왕에게 로비하여 이러한 법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만에게 복종할 때 한 사람이 꿋꿋이 저항했죠.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 그는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만큼은 무릎 꿇지 않았어요.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혹시 모를 위험에 오히려 염려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설득했습니다. 모르드게는 굳건하게 오히려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혔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도대체 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또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두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측은 이제 모르드게가 신앙적인 이유로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번 본문에서, 이전 부분에서, 이후 본문에서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충성스럽게 또 행동했고요. 나중에 모르드게의 일들이 잘 풀렸을 때 이제 왕의 권위와 상을 받아들였음을 보면 순수하게 신앙적인 이유만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추측은요, 바로 모르드게가 민족적인 이유, 이 민족적인 이유 때문에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을 거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이 악인 하만이 어디 출신인지 나와 있어요. 네, 바로 아각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각 사람. 이 아각 사람은 누구이냐? 바로 아말렉 족속을 뜻합니다. 아말렉 족속. 구약에서 아말렉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숙명적인 라이벌 관계로 설명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와 이제 우리나라와 그 일본의 관계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가깝지만 여전히 먼 나라이죠. 일본은 특히 스포츠에서만큼은 다른 나라에게 줘도 뭐 괜찮다고 우리는 격려해 줍니다.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16강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브라질을 만났었잖아요. 졌어도 잘했다 칭찬해 주지만 절대로 일본에게는 져서도 안 되죠.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 배구 할 거 없이 모든 종목에서 무조건 다 이겨야 돼요. 이게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이 원수 관계,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깊고 오래된 원수 관계가 바로 오늘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관계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 예고하신 것 같아요. 보통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로도 이야기가 되지만 더 명확하게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도중에 지치고 힘들 때 항상 선제 공격을 하고 비열하게 약자들을 이렇게 공격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말렉 그 악행을 당하다 보니까 감정이 북받쳐 올랐었겠지만 하나님도 역시 그들의 잔인함을 보시고 아말렉의 잔인함을 보시고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특히 르비딤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시죠.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지워버리겠다고 아예 선언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내가 저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직접 선언을 하셨어요. 그 후로도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그야말로 민족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이제 남유다 13대 왕이죠. 그때 완전히 진멸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유다인이다 밝히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지만 어떻게 보면 민족의 원수 하만을 더 자극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혹은 이제 자신의 조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으니까 에스더를 믿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이 사실을 계기로 아말렉 사람 하만의 그 잠자던 증오심을 깨웠어요. 끔찍한 악행의 그 스위치를 누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죠. 우리 다 같이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더라. 이제 하만은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모르드게를 완전히 짓밟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와, 이왕 이렇게 된 거 잘됐다. 이참에 저 유다 민족을 지도에서 지워버려야지. 이런 무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학살 계획을 위해 하만이 가장 먼저 한 일은요, 바로 그 날을 정하는 거였어요. 그 날. 언제 이 일을 할 것이냐. 언제. 왕과 상의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먼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때를 정한 거죠.
7절에서 이제 날짜를 정하게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재미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은요 그냥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잔인하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그 사용했었던 제비뽑기를 오히려 지금 하만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니산월은 1월을 뜻합니다. 1월. 그리고 아다로는요 12월을 뜻해요. 12월.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이 뽑힌 거죠. 이는 약 11개월의 시간을 확보했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철저하게 말살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날짜는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인 이제 불임절의 기원이 되죠. 불임절. 제비를 뽑다. 히브리어로 프루에서 시작된 단어이고 한국말로는 이제 불임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하만은 유다 민족의 멸망의 날을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행위는 훗날 유다 민족이 구원받고 기뻐하게 될 축제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만은 이 모든 것을 다 혼자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누굴 찾아가죠? 날짜를 정했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할 텐데요. 우리 8절 9절에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하만은 이제 혼자까지 다 날짜를 정해놨어요. 이제 왕을 찾아갑니다.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유리하게 상황을 꾸며내고 있는데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고 있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고발하고 있는데 에스더 1장 22절을 보게 되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 조서를 내릴 때도 각 지방과 백성의 문자, 언어, 문화까지 포함하여서요 그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민족 포용의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화를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말을 살짝 바꿉니다. 법률의 다름을 틀림으로, 위협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왕의 법률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법률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만은 무슨 법률인지 설명도 하지 않고, 그래서 유다 민족이 어떤 법률을 어기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만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냥 말을 두리뭉실하게 한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며내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확실히 이루기 위해서 이제 9절에서는 은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를 로비함으로 이 일을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엄청난 금액이냐면 이 당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왕국의 1년 국가 예산이 1만 4천 달란트가 조금 넘었다 그래요. 국가 예산의 약 3분의 2에 달하는 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액수를 자신이 직접 지원해서 이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오늘날의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 돈을 갖고 있을까요?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부자인 셈이죠, 하만이. 이것은 사실상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시여, 모든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도장만, 허가만 내주세요. 이 일에 드는 모든 비용과 책임은 내가 다 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왔던 것 같아요.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자신에게 절하게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보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리고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어지는 10절, 12절에서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국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30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아멘. 왕이요, 직접 조서를 쓰지 않았어요. 왕은 그저 자신의 권한, 그 상징하는 효력 반지 하나 던져주면서 하만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이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하만이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날뛸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시대는 변했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재력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 이토록 치밀하게 계획을 짭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고3 수험생들이 이런 루트를 밟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죠. 수단과 방법, 시간 다 필요 없이 모든 게 그의 인생의 다인 것처럼 진짜 쏟아내잖아요. 이렇게 작정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될 때 한편으로는 무서울 때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불쌍할 때도 있고, 한편으로는 치가 떨릴 때도 있죠. 그 진실이나 과정의 정당성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윤리, 도덕 다 필요 없죠. 사륙을 위해서라면 1만 달란트라는 그 천문학적인 돈을 기꺼이 내놓는 이 하만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우리 삶 속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죠. 악인 하만처럼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요, 그 결과는 결코 사람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잠언 16장에 명확히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잠언 16장 1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경영합니다.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 그 걸음의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하만은 참 자기 멋대로 모든 계획을 다 짰어요. 그런데 이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 그리고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들은 그 공격을 방어할 만한 전쟁을 준비하는 대신에 금식과 기도, 모든 삶의 그 결과와 응답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차라리 무기를 구입해서 내전을 준비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더 현명해 보였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식과 기도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민족이 매달린 결과 그 상황의 역전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제가 다음 이 시간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집에 가셔서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유 목사가 뭐라고 얘기할까? 다음에 또 다음 달을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이 삶에 지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오시느냐고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쪽한 겁니다. 농담한 겁니다. 어느 날 밤에 역시 아하수에로 왕도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시작이 이렇게 되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 할 일 없던 이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에게 그동안 궁중일지, 이제 역대일기라 그러죠. 역대일지를 가져와서 읽게 했죠. 왕들이 할 일 없으면 역대일기를 읽게 시켰던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왕이 이렇게 듣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듣게 됩니다. 바로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그 모르드게가 대문 앞에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빅단과 데레스의 반란에 대해 증거를 찾아낸 이야기, 그리고 실증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처벌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을 듣자마자 왕이 아차 싶어서 이제 물어보죠. 혹시 내가 모르드게한테 무슨 상을 주었느냐? 하지만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왕은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주기로 결심하고 궁 안에 있었던 관리를 불러 모았는데 그날 밤에 때마침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만이 있었습니다. 하만. 자초지종을 모르는 하만이 왕의 갑작스러운 그 부르심에 급히 달려왔어요. 왕이 하만에게 말합니다. 내가 특별히 영화롭게 하고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 말을 들은 하만은요, 당연히 나에게 지금 상을 주려고 왕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러서 이벤트를 해주려고 하나 보다. 그리고 차분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왕께서 친히 영화롭게 해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라면 왕께서 입으시는 그 옷과 왕관을 씌우고, 왕관을 쓰고 싶었나 봐요, 하만이. 그리고 왕의 말에 태워 성중에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선포하도록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모르드게에게 가서 너가 말한 대로 정확하게 그 절차를 밟고 그대로 시행하라. 그리고 하만은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이 가장 경멸하고 분노했던 모르드게에게 자신이 말한 그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일을 실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 괴로움과 수치심 때문에 하만은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물론 이 역전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 이제 또 계속 이어지죠. 그 아무리 재주가 많고 재력이 많은 하만의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요, 오히려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하만이 제 옆에 있었다면 이런 성경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사람이 치밀하게 작전을 짜 놓아도요, 자신의 생각이 옳아서 다 이루어질 것처럼 모든 것을 결정해 놓았어도 하나님 없이는 그 모든 계획이 헛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의 1절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계획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으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얼마나 헛되는지를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노력이 헛됨을 넘어 오히려 수치스럽게 끝나지 않습니까? 또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경계하고 보호해야 할 이 파수꾼의 역할이 역시 헛되다라는 거예요. 보면서도 진다라는 거예요. 보면서도 성이 점령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인정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에스더서를 미리 읽어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던 계획,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을 말살했던 모든 계획이 헛수고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 즉 믿음의 길이 참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길이 오히려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모든 유다 민족이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은 오히려 쉽지 않죠. 그런데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야기보다는 때로는 이 하만의 은 1만 달란트까지 써가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삶의 방식에 훨씬 더 가깝고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의 방식, 우리 삶이 이런 방식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시죠, 다들. 이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있죠. 하지만 자꾸만 하만의 방식이 우리 삶 속에 배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한편으로는 이렇게 갈망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서도 에스더와 같은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처음 이미 와서 말이 통하지 않고 답답하고 문화가 달라서 모든 것이 낯설게 느꼈던 그 막막한 시절을 떠올리게 되면 마치 광야에서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 떡과 고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셨잖아요. 또 이웃과 좋은 공동체를 붙여주셨잖아요. 우리의 식탁을 채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꾸릴 수 없었던 내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셨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갔더라면 큰일 날 뻔 그 위험한 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직접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그 길을 막아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업이 무너질 것 같고 자녀가 엇나가는 것 같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주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금식하고 기도할 때 바로 우리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들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보니까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나요? 나는 작은 머리로 그렇게 계획하고만 살았어요.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위대한 나를 빚어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그 날카롭던 그 젊은 날의 성격, 꺾일 줄 모르던 그 오기와 야망은 다 깎여나가고, 물론 이제는 삶의 유용성도 더 없어진 것 같고 성격의 유연성도 더 없어진 것 같고 그저 개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져주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철저히 고백하시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바로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이 자리에 뵐 수 있음에, 참 그 신앙의 여정을 배울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큐티 모임을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참여하기가. 어른들께서 정말 그 진지한 얘기를 막 쏟아내시는데, 처음에 적응할 때는 저도 새벽기도 적응하고 이러냐고 좀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이제는요 기다려줘요. 그 큐티 모임이 어른들께서 말씀하신 게 다 한결같아요. 나의 삶은 이랬었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랑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세요. 다 무슨 자랑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제가 이 에스더서를 막 준비를 하는데 이 하만을 보는데 이상하게 우리 큐티 하시는 어른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믿음의 어른들을 이 자리에서 뵐 수 있음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이 바로 그런 확인의 밤, 그 감사의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실패한 계획의 그 조각들 붙들고 아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그 조각들마저 사용하셔서 나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시나리오, 나의 삶의 유일한 자랑임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